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25절까지 하겠습니다. 8장 16절에서 2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형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우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며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믿음으로 행하라. 말씀을 듣는 사람들,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 사역이에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시는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되는 거죠. 듣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 그러니까 열매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곧 구원의 열매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구원의 열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타내야 된다. 변화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행동이라는 것은. 자, 이 말씀을 좀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겠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게 되는 것이고 믿으면 그 다음엔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건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행함이 없다. 그럼 그 사람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믿음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말씀을 듣는 데서 오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말씀을 듣는 자. 오늘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묵상했죠.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무나 이 말씀이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들어 깨닫게 하시면 그것이 믿음으로 다가와요. 그리고 변화로 나타나요. 열매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이게 열매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끊임없이 성장해 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의 열매로 서게 될 것이고 추수할 주님 앞에 알곡으로 서게 되겠지요. 그리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죠.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빛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는 빛이세요. 그 말씀도 역시 빛이에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는 빛을 받아들인 거죠. 영접한 것이죠. 그래서 그 빛이 비춰지는 순간 어둠이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죄악의 어둠 속에 있던 죄악들이 드러나서 회개하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빛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빛으로 살아가게 돼요.
또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불을 켜는 것은 등불을 밝히는 이유는 뭐냐? 평생을 이렇게 숨겨두기 위해서 켜는 사람은 없다. 등경 위에 올려서 환하게 비추게 하고 어둠을 쫓아내고 빛을 비추어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불을 켜는 거 아니겠는가? 그러면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빛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숨겨지는 것이 아니라 숨겨질 수 없어요. 빛은 드러나게 돼 있다. 그래서 빛으로 살아감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생명과 구원의 열매를 이루게 하는 의와 거룩한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빛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과 관련이 있죠. 주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그 삶이 의의 삶으로 나타날 것이고 그게 빛이 되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삶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빛 앞에는 숨겨질 것이 없다 그랬어요.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출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렇죠. 주님의 말씀 앞에서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은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빛이 되어서 숨길 수 없는 빛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빛된 삶, 이것이 숨겨질 수가 없어요. 의와 거룩한 삶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 우리는 잘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숨겨진 등불입니까? 아니면 등경 위에서 많은 사람들을 어둠 가운데서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영향을 미치는 사람입니까? 그런 말씀이네요. 숨겨진 사람. 이 숨겨진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모르겠어요. 숨겨졌단 말이에요. 빛을 숨기고 살아간다. 그런 것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치 않는다라는 거죠. 빛을 숨긴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알긴 아는 것 같은데 행함이 없어. 그래서 빛의 삶이란 주님의 말씀을 받고 거룩하고 이런 삶으로 변하죠. 그럴 때 우리는 상급을 받게 되고 또 이것이 없는 사람은 빼앗긴다. 그런 말씀도 하셨네요. 18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를 스스로 삼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를 잘 조심하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결정적인 말씀하셨네요. 여기서 뭐예요? 있는 자는 뭐예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고 없다는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이 있는 자는, 그렇죠? 이게 바로 빛이잖아요. 그 안에 빛이 있는 사람, 행함이 있는 자는 받겠고 무엇을 받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을 받겠죠. 그러나 없는 자는, 즉 행함이 없는 자는 아는 줄로, 있는 줄로 생각하는 곳 찾아서 빼앗겨버립니다. 이게 심각한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알고 있는 것,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빼앗겨버립니다. 심각한 부분이네요.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야 한다. 어떻게 들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라고요? 목적이 듣고 행하기 위해서. 행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그냥 지식만 얻기 위해서,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그게 아니고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삼가해야 된단 말이죠. 잘 들어라. 내가 말씀을 듣고 있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9절로 21절의 말씀은 역시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말씀이라고 보겠죠.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께 나왔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기 위해서 밖에 서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동생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니라. 결정적인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가족으로 여기는 사람이 누구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다.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고 예수님과 가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함께 살아갈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가족들을 무시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은 아니죠.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세요. 사람들은 육신의 가족에 굉장히 집착하죠. 집착합니다. 그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우리가 좀 사실을 보면 이 당시에 예수님의 그 동생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느냐? 잘 믿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그래도 여러 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음에 품고 있었지만 이 동생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때까지도 제대로 믿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그 이후의 변화입니다. 예수는 그 육신의 동생들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 말씀을 전파하고 증거하시는 이 일을 중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듣고 잘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족이다. 육신의 가족은 언젠간 헤어질 수밖에 없고 육신의 가족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 가야 한다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모든 가족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주님의 가족, 하나님의 권속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지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 갑시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족이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네요. 중요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주님을 섬기는 것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그게 진짜 가족이죠. 진짜 가족. 다른 이웃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행하는 일에 힘써야 되겠죠. 가족이 되기 위해서 힘써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누가 상대가 나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까지 버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이것만을 우리가 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게 가족을 지키는 길이에요. 근데 내가 순종할 것은 생각 안 하고 상대방이 당신이 순종하시오.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왜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이것은 가족의 태도가 아닙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용납하고 불쌍히 여기고 내가 실천해야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야지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교회라고요. 진짜 가족이죠. 그게. 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가족입니다. 그 다음 22절 25절의 내용을 보면 주님께서는 이제 호수를 건너게 하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풍랑을 만나 호통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생각해 보면요.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 하루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날이 아니라요. 씨 뿌리는 비유 등 많은 말씀을 하신 그날 저녁에 호수를 건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그날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그날이에요. 씨 뿌리는 비유 또 이런 말씀들을 주님이 다 하셨어요. 하신 다음에 호수로 건너가자. 예수님 그 배에 같이 타시고 건너가셨다. 그런데 풍랑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풍랑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서 일어나서 하신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어요? 25절에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주님께서 왜 이 일을 만나게 하셨어요? 고난과 풍랑을 왜 만나게 하셨다고요?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다 가르쳤잖아요. 너희가 말씀을 듣고 행하라 이 말씀 계속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가족이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열매 맺는 것이 좋은 땅이다. 열매를 맺어야지라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시련과 풍랑을 만나게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지 아니하는지를 테스트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말씀을 들은 다음에 즉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주님은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잘 행하는지 아니하는지를 테스트하시는 분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늘 점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가르치시는 사역이잖아요. 가르치는 것에는 반드시 테스트가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시험이 있어요. 학교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그 다음에 시험 치잖아요.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지. 시험을 쳐야죠. 당연하죠. 그래야 우리가 더 열심히 또 배우게 되고 공부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똑같아요. 하나님도 말씀하신 다음에 테스트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언제든지? 믿음의 테스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 제자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 할렐루야.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풍랑이 다가오니까. 처음에는 자신들이 어부 출신이니까 자신들의 힘으로 극복해보려고 애를 썼겠죠. 이 정도쯤이야 한두 번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배 안에 물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가라앉게 생겼어.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뭐가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공포. 공포나 두려움은 자신의 힘 한계를 뛰어넘을 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자기 힘으로 막 애를 쓰죠. 해결해 보려고. 동분서주하고 내 능력으로 해결해 보자.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일들도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 고난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 내 힘으로 애를 써서 문제가 해결됐다. 거기에 만족하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어요? 역시 내가 대단한 능력이 있구나. 그럼 오히려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시련은 우리에게 별로 유익이 없어요. 주님께서는 그런 시련을 주신 게 아니라 완전히 한계를 뛰어넘는 이제 막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움을 순식간에 만나게 하신 거죠. 순식간에 만나게 하셨어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시련들이 있는데요. 절망감,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힐 정도로 힘든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왔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기회죠, 기회. 그런데 이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두렵고 뭔가 걱정, 근심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빨간불이 켜지는 거죠. 나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깨우게 되었다. 사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깨웠어야죠. 근데 그들은 지금 두려워하는 상태에서 깨우는 거잖아요. 너무 다급하니까. 살려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깨울 때 어떤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어떤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깨울 때. 예수님이 일어나시면 우리는 살아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없었습니다. 다급하니까 깨우는 거지. 예수님이 이 풍랑을 어떻게 극복해? 예수님 어부 출신도 아니잖아요. 어부 출신 자기도 문제를 해결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신다고 해서 무슨 일이 있겠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깨운 게 아니라 다급해서 깨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보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님께 나와서 부르짖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렇죠? 믿음이 없는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랬잖아요. 너 뭘 믿는 거야, 너희들 도대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부르짖는데도 믿음이 없이 부르짖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너 지금까지 말씀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았잖아. 그런데 믿음이 어디 있냐 도대체? 이렇게 막 두려워서 깨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 저희들이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태도로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당황할 것도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고 주님께. 이 문제예요. 이건 현실이에요. 잘 적용을 시켜보세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시련에 다가왔을 때 나의 태도는 어떠한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째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시련을 보내시는데 도저히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기서 제자들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을 수가 없어요. 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제자들을 물속에 빠뜨려 죽이려고 부르셨나? No,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중요한 걸 잡아야 돼요. 나는 주님께 부름받은 제자다. 주님께서 나를 택하여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 이것은 이 풍랑과 시련 속에 빠져 죽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배우고 더욱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경고케 하심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시련이 다가오면 정체성을 확인해라. 먼저는 내가 누구냐 이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사람인가를 생각하란 말이죠. 그리고 믿음.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보시려고 하는 과정이구나. 테스트구나. 분명하잖아요. 날마다 묵상되는 바죠. 그런데 이 현실에 이런 시련의 현실 속에 들어가면 또 우리는 잊어버려요. 이 주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방황하게 되고 자꾸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 염려 속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우리.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깨워야죠. 믿음으로 깨워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면 믿으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워서 주님이 일어나셔서 하시는 일은 풍랑을 꾸짖었다. 바람을 꾸짖으시니 잠잠하게 되었더라. 그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깜짝 놀랐죠.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다고는 도저히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깨울 때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건 뭐야?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다는 거죠. 무지. 이것이 곧 두려움으로 찾아왔고 모르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 아는 거예요. 늘 우리가 묵상되잖아요.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모르는 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 한마디로 자연을 움직이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잖아요. 애들은. 모르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믿음이 생겨. 두려워하지 않아요.
파도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시련, 도저히 극복될 수 없을 것 같은 시련과 고난보다 주님은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봐야죠. 왜 자꾸 잊어버려요? 주님의 자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이게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행해요. 믿음으로 행해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연단되어 나가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시고 들려주시는 것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열매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요, 이것은 빛된 삶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생명과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온전한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련들을 보내시기도 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테스트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리고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